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중에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교회는 봄, 가을로 양육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학교 사이에 즉 여름과 겨울에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또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양육학교를 마치고 6월부터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그 본문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호수아서 본문이 1장부터 8장까지 여호수아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전체는 24장이니까 내용으로 한다면은 3분의 1 정도를 요번 이제 학기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5개 반이 지금 성경 공부 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 반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재미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리더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여호수아서 말씀이 꼭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 같아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또 모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2017년 1월 첫 주가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12주년이 됩니다. 12주년이라고 할 때는 교회는 12살을 이제 우리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12살을 성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성년식을 대단하게 한다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6개월 뒤에는 성년이 되는 그러한 이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년도 되고 또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터전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새 역사를 이루기를 꿈꾸는 그러한 시간으로 저는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3개월 동안 물론 이제 7월 말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마치지만 여호수아 8장을 나누려면 한 3개월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3개월 이 성경 공부에 있는 내용을 주일 말씀으로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 교회 건물이 클로징 되는 그러한 주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의 주제를 새 시대, 새 마음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여호수아서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이제 들어가고 또 거기서 정착하는 그러한 과도기 같은 책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넓은 땅의 시작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속의 교회인데 원래 영어 이름은 약속과 성취의 교회라고요. Promise and Fulfillment Community Church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 스스로도 영적으로 재점검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꿈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께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 시대를 여는 새 사람의 신앙 법칙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성경의 첫 구절은 그 전체의 책의 의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상당히 창세기에 걸맞는 그러한 첫 구절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승리의 책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첫 시작은 뭐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아주 못된 놈이다. 그러면 죽었으면 잘 죽었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엑소더스 시킨 사람이라. 그리고 40년 동안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도 40년 동안을 완벽하게 인도해낸 그러한 지도자였다고요. 식견이 넓었고요, 또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백성들을 모두 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대리자로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요단강 너머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장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왜 승리의 책인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로 시작을 할까? 바로 새 시대는 이렇게 깊은 절망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역사는 그렇더라고요.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이 압박과 서름 가운데서 절망과 고통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 시대로 이끌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보면 이 인류가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고요. 개인적으로 간증을 들어봐도 많은 분들이 가장 깊은 어려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붙잡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부목사 때 섬기던 교회에 그 체육부 장관이었던 이용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용호 씨, 이분은 그 예의를 내서 이제 학위를 하고 이화여대 교수로 있다가 이분이 이제 그 발탁이 된 거예요. 아주 재능도 많고 사람이 참 호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60살이 될 때까지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60살이 될 때까지 2번의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암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60살이 됐을 때 3번째 암이 찾아왔습니다. 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이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면서 이분이 교회를 찾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한 수년 동안은 교회의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못 배웠으니까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다 참석을 해요.
그러더니만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막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신방을 갔더니 연세대학교 채플실에서 간증하고 오셨대요. 여러분 대학교 채플에 가보시면은요, 다 뭐 신문 보고 요즘은 다 이제 핸드폰 들여다보고 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세대학교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그 간증 끝에 학생들이 전부 일어나서 그분을 향해서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분이 병에서 낫기 때문에 간증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병이 걸려서 예수를 만나게 된 사실이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이다 하는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가족들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 부인도 서울대 피아노 음대를 졸업하신 분이신데 이 교회를 잘 안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억지로 남편과 함께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마지막 이 임종을 앞두고 부인을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부인은 속으로 뭔가 재산을 남겨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만 자기 손바닥에 글씨를 쓰더라는 거예요. 뭐 계좌 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쓰더래. 여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더니만 자기 딸 현영이를 불러서 현영아 예수 잘 믿어라. 자기 아들 유진이를 불러서 유진아 예수 잘 믿어라. 그게 끝이에요. 통장 번호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 가장 깊은 절망이 오히려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 부인은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권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은퇴 권사님이 되셔서 더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모세의 죽음이 이 승리의 책의 시작이라는 것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이 되고 새 시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모세가 죽었기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서 당신의 사역에 지장을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준비해 두신 거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모세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새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면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사사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출중했던 사사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입니다. 이 엘리는 나라의 왕의 직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의 직능을 가졌고 전쟁이 나면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이 엘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엘리에게 말씀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라는 직분은 있는데 말씀이 그치니까 그냥 비둔한 돼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이라는 그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무엘이 진정한 지도자로 떠오르게 돼요.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요즘 이 영국의 그 EU를 탈퇴하는 그 브렉시트 투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미래가 진행될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영국의 수상을 맡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므로 가장 어려울 때라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지금의 그 어려운 브렉시트를 엑시트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의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은 김경수 목사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그저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 시대를 이루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새 사람은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법칙은 뭐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지금 모세가 죽었으니까 전부 다 이제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40년을 인도했으니까. 이 가장 두려울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의 특징이야. 모든 사람은 다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최고의 주도자가 죽었으나 이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 두려운 때에 있지만 그는 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한 불세출의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배를 띄워가지고 나가가지고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육신은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런데 그 새벽에 자기 배에 올라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은 극한 고통 중에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재난 가운데 있지만, 사업의 실패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을 때지만, 지금 질병의 아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이 가정이 정말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그 2절에 그 동사들을 연결시켜 보면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야. 일어나 건너가라.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요, 새 시대를 열 수가 없어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굽 군대가 뒤에 추격을 했을 때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근데 이때에 모세가 뭐라고 외쳤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저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 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앞에 홍해를 건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애굽의 군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고요. 또 새로운 시작을 그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요단강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일어나 건너가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일어나 건너가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생활과 이 사회 생활이 전부 다 이중적이야. 역시 그분도 일어나 건너가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새 시대가 열려지를 않는다고요. 안진뱅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데리고 가면 가고 누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멈춰서는 그런 안진뱅이식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일어나 건너가셔야 돼요. 저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는 이 3개월 동안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은요, 준비된 신앙 성품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모세가 죽고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또 출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왜 여호수아냐는 거야. 여호수아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자, 그는 어떤 신앙의 성품을 갖추고 있었냐면, 첫째로 그는 약속을 굳게 믿는 긍정적인 신앙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출애굽 2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으로 40일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표들 12명이 가서 다 보고 왔는데 마지막 보고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까? 맞아. 맞는 보고예요. 이건 팩트예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 못 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에는 7 족속이 강하게 붙들고 있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완전히 무장된 그러한 군사들이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무서운 아낙 자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누구는 그 현실대로 두려워해. 그게 틀린 게 아니었어요. 맞는 거였어요. 그러나 누구는 거기다가 믿음을 더해서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하는 당당함으로 나갑니다. 지도자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태평하라? 그거 안 되죠.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지금 내 눈앞에는 아낙 자손이 딱 버티고 있지만, 태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혀 있지만,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니 긍정적이 되고요. 그러니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성품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두 번째 있는데,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러면서
모세에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안에 영이 머물다. 이 머물다는 아마 분명히 영어 성경으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스테이는 아닐 거예요. 여기서의 머물다는 dwell이야.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 즉, 이 여호수아에게는 성령이 거주하는, 성령이 현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10명의 지도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성령 충만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계시기에 그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그는 된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사건을 보게 되잖아요.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까지 그분은 예스를 했어요. 현실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는 역할을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 여호수아는 어떻게 성령이 항상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을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는 이제 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이 계신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그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예배자였고 동시에 모세를 서비스하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늘 가까이 예배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찾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 찾아요? 왜? 하나님 쓰시려고. 즉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서 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늘 가까이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택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사물과 사건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력이었어요. 이 신학자 F.B. 마이어는 훌륭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신실한 과거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훌륭한 지도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요소, 신실한 과거. 우리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누구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신실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게 뽑으면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누가 새로운 목사를 청빙할 것인가? 할 때에 신실한 과거를 가진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에 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이 신실한 과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데에 정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속의 교회는 지금 이 시간이 새 시대로 들어가야 될, 이제 일어나 건너가야 될 아주 중대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평생을 미루다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신앙의 법칙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행하고, 또한 준비된 성품을 위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서 예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세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요단강이 열리고 약속의 땅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새 시대를 여시는 여호수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